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루이지애나주로 내려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라지가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라지가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그라지로 인해서 제가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경험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니면 지금도 늘상 경험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5분쯤 갔을까 불현듯 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네, 문을 닫았나? 이 생각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군요. 내가 그라지 문을 닫았나라는 생각을 인생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지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라지 문을 닫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와서 분명히 차를 타기 위해 그라지 문을 열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차를 운전해 나오면서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라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고온히 자고 있는 그 집 안방문을 제가 활짝 열어놓고 나온 것처럼 기분이 참 찜찜하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그 문이 닫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차를 돌려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하여서 그라지 문을 확인하였더니 문이 잘 닫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열려 있었을까요? 그렇죠, 닫혀 있었습니다. 네, 문은 잘 닫혀 있었습니다. 비록 집까지 되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손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이 잘 닫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니까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제 마음에 좀 전까지 있었던 그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무언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 확신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더욱 견고하고 힘있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5년의 시간을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곳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각각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구별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저마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에 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떤 날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솔직히 구원받은 상태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몇몇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녀인지 스스로를 확증해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였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구절에서 지금 보면 굳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힘써서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Be all the more diligent to confirm your calling and election.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즉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스스로 모든 힘을 다해 확인해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왜 이러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였던 것일까요? 10절에 이어지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지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는 말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확인함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가 내 구원을,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이 이 험난한 세상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겠지요. 흥미롭게도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은 각각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만약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아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요한 1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이 영생, 즉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영생을 얻은 자인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구원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지금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4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5장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3장 9절의 말씀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이웃의 관계의 변화, 사랑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4장 7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스스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 이웃과 나와의 변화가 있는지,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이웃을 향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거룩한 변화, 성화의 과정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그 생명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인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내 안에 그 거룩한 변화를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서 다양한 죄들을 내 삶에 계속해서 용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죄를 범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기록했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에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 크고 작은 죄를, 그러한 문제들 속에 계속해서 빠져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그 확신, 감격은 오직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변화를 경험함을 통해서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그 확신을 경험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겠지요.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의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진리다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화를 일으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바울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 기나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특별한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주위에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왜 나는 구원의 기쁨이나 확신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안에 넘치는 성화가 자리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그 어떤 작은 죄의 문제도 여러분이 당장 떨쳐내어 버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들이 많은 것일까요? 저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였던 그 장면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화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였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이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13절의 말씀도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살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구절들이 그것들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라는 그 기록은 그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일제히 다 같이 모여서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간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3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새벽에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모든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던 그 순간의 중심에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입은 성도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3절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도의 삶에는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선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안에 귀한 열매, 성화를 맺어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고 딱 한 주에 딱 30분 듣는 그 설교만으로도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주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나 유익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 모두가 도망가기 바쁘지요. 그것이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재미와 흥미 위주의 그러한 것들의 모임과 그러한 설교에 더 많은 인기가 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삶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성화의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성화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8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과 8절 9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7절과 8절 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내면 속에 일어났던 그 거룩한 변화가, 그 성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그 결과가 바로 성화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좋은 예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던 그 신하가 이사야서 53장을 자신의 그 거대한 술에 앉아서 읽으면서 내려가는데 그 말씀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 빌립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 높은 신하가 자신의 그 높은 수레에서 내려와서 낮은 강물에 들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침례 의식을 내가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엠마오 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후에 얘기하였죠?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라서를 보면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이 학사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1절의 말씀도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도록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함께 뽑아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에스라는 이러한 결심을 하였던 걸까요? 지금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와 함께 온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읽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덧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문화 생활을, 그 모든 양식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람어라는 이방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문화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성경을 읽을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인들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밝히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힘써 연구하고 준행하였던 에스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짧은 저의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림이에게는 원고에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그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잖아요.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곳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던 이유는 그 당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의 그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학교를 찾아갔었는데요. 그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에는 참 신실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너무나도 신실한 학생들이 많고, 또 항상 매주마다 이제 채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채플 예배 시간 때마다 찾아오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설교자분들, 정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해석하여서 풀어서 그것을 밝히 증거해 주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변화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가대에서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들은 대부분 보통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졸질 않을 텐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입을 여시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어떤 그런 평상시에 이제 그런 잔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느끼기에 아버지의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게도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졸음에 빠지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그 어떤 거룩한 변화도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실 제 안에 그런 거룩한 변화가 있지도 않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서 제가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막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그곳에 떨어뜨리셔서 그냥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짧은 기간에 저의 삶이 참 저의 죄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나쁜 남편으로서 살다가, 나쁜 아버지로서 살다가, 나쁜 자식으로서 사는 제가 조금씩 저의 모습들이 변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저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한 그런 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저의 삶을 변화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더 얻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왔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입에 쏙 넣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성장해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골프 선수는 골프 선수로서 자신의 실력이 더욱더 향상될 때 큰 기쁨을 누리지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인들은 자신이 수년 동안 연습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그 연주가 어느 순간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의 기쁨과 감정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취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명예에 있을까요? 건강에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이 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그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앙의 변화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화의 과정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진리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는 넘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행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